시편 127편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127편 1절 2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899페이지에 있는데요. 1절 2절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제가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고 저녁에 성경을 좀 보다가 이 시편 127편 말씀이 확 제 눈에 들어와서 몇 주 전부터 이거 마지막 예배 때 이 말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요즘에는 성경을 가끔 영어로 일부러 보는데 한글 성경으로 많이 보다 보니까 말씀 자꾸 그냥 가볍게 툭 넘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한 구절 한 구절 더 신경 써서 읽으려고 가끔씩 영어 성경으로 일부러 봅니다. 이 본문도 영어 성경으로 보다가 눈에 확 들어오게 됐는데 그 이유는 영어 성경이 보게 되어지면 이 1절과 2절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낱말이 확 눈에 띄거든요. 그게 뭐냐면 in vain이라는 말이에요. 허무하다, 헛되다 이런 뜻이 있는 이 세 개의 이 단어가 세 번 반복해서 나와요. 눈에 확 띄게 우리말에 그냥 헛되며 헛되도다, 헛되고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서는 in vain이라는 것이 딱 눈에 띄게 나와 있어서 한눈에 딱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묵상하면서 혹시 지금 내 인생이 헛되게 가고 헛되게 바쁘게 고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잠시 해보게 됐습니다. 그 목회를 하면서 간접적으로 참 인생이 허무하다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참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한 번에 그 사업장이 넘어가는 분을 본 적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참 건강했는데 예기치 못한 병을 한번 맞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도저히 건강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건강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도 보고요. 어떤 분은 그렇게 지력이 뛰어났었어요.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에도 불구하고 저보다 더 암기력이 뛰어나가지고 잘 기억하시는 권사님이셨는데 어느 순간 그 총명함이 싹 사라지시는 걸 볼 때 허무함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대단히 금술이 좋은 부부였는데 그 남편이 잘못해가지고 그 직장에 그 교사로 있을 때 그 교사 선생님들하고 함께 그 거의 올인하다시피 주식에다 모든 걸 다 이제 들은 거죠. 그래서 그냥 다 쏟아 부었다가 다 날려버리고 심지어는 가정이 깨지고 이분 어디로 갔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사라져버린 그런 가정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우리는 바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살면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제가 간접 경험으로 많은 인생들 들여다 보니까 그것들이 항상 좋은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고 허무하게 끝나는 인생들도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참 뜻깊은 날입니다. 왜냐하면 2017년도 마지막 날인데 그 마지막 날을 예배를 드리면서 마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마지막 날이 주일인 것에 대해서 참 감사를 드리고, 오늘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하고 또 새해를 시작할 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세 가지 헛된 것, 허무한 것, in vain이라고 하는 세 가지 것들을 좀 나누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또 새해를 새롭게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첫 번째 허무한 거 한 가지를 뭘 이야기하냐면 헛되다, 허무하다, 이걸 1절에 보면 집을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라고 이야기하며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허무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에 한 예능 프로에서 그 주병진 씨가 살고 있는 집이 소개가 되었어요. 후배 연예인 박수홍 씨가 그 집에 찾아가서 그 집을 구석구석 보면서 그 집이 200평에 되는 정말 럭셔리 하우스이고 모든 구석구석을 전부 다 화려하게 꾸며놔서 박수홍 씨가 다니면서 궁전이다, 궁전, 막 이런 말을 하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주병진 씨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 선배는 부양할 의무도 없고 또 부도 갖추고 있고 외모도 다 갖춘 우리 싱글의 롤 모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주병진 씨가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어려서부터 너무 가난했다. 그래서 좋은 집에 살고 싶었던 게 어릴 적 큰 꿈이어서 좋은 집을 갖게 됐다. 그런데 자기는 꿈이 이루어진 줄 알았다. 막상 살아보니까 이거는 껍데기더라. 껍데기더라. 그러면서 정말 따뜻한 집이 될 수 없더라. 왜? 나 혼자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후배들에게 내가 만약 너희 나이로 간다면 나는 내 전 재산 다 주고라도 가겠다. 그래서 결혼하겠다. 라고 이 얘기를 해요. 집은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고 사랑하는 아이들이 같이 있으면 그때 완성된 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있었던 자신이 뇌졸중으로 병원에 실려간 적이 있었는데 보호자를 쓰라는 그 빈칸을 채울 수가 없어서 보호자를 쓸 수 없는 자신을 보고 너무나 슬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주병신 씨의 이 말이 저는 제가 볼 때 집에 대한 정의를 참 잘 이야기했다고 봐요. 오늘날 우리가 집에 대한 정의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잘못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지적을 해줬어요. 오늘날은 집을 너무나 투기로 변질되어서 이게 문제인데 집의 본래 의미는 뭐예요? 안식이거든요. 안식. 쉬는 곳이에요. 근데 진정한 안식은 홀로 있을 때 오지 않아요. 집이 크면 클수록 혼자인 경우에는 더 외롭고 쓸쓸하죠. 집이라는 곳은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고 가족이 있고 함께 있을 때에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돼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인간은 홀로 있는 것을 보고 좋지 않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혼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아니에요. 가족이 같이 있어야 진정한 안정을 누려요. 뭐 크지 않은 저희 집에서도 가끔 저 혼자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들과 아이 엄마가 함께 어디를 가게 되어서 혼자 하룻밤을 지내야 되면 그 집이 그렇게 쓸쓸해요. 있고 싶지 않아요. 집의 본래 의미라는 것은 진정한 안식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집이라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몇 평짜리 집 이런 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안식의 안식.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는 뭐냐면 안식을 얻기 위한 노력이에요. 내가 안식을 얻기 위해서 힘써 노력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것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안식을 얻기 위해서 힘을 썼는데 그것이 왜 헛되냐 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본문에서는 그 앞절에 여호와께서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안식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할 때 안식을 어디에서 얻느냐, 더 나아가 사실은 이 오늘 본문에서도 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를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결국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안식을 주는, 내게 안식을 가져다 주는 주체를 누구로 인식하느냐 이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내 안식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게 헛된다 이거 헛되다. 우리는 어디에 안식을 얻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정말 자녀를 보면서 안식을 얻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일을 보면서 안식을 얻는 분도 있어요. 막 힘들다가도 자기가 지금 잘 가고 있는 직장에서 승진이라든지 잘 되고 있는 일들을 볼 때 마음이 편안함을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자신이 지금 늘어나는 부를 보면서 지금 이렇게 쌓이고 있고 이렇게 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도 그 돈을 보면은 이게 안식을 누리는 분도 있어요. 사람마다 안식을 얻는 게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안식을 주는 주체가 누구냐 이거예요. 보통 일반 사람들은 안식을 준 주체를 누구로 보아요? 사람으로 보아요. 내가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상사 또는 환경으로 봐요. 그 직장, 또 내 자녀가 지금 내 계획대로 잘 가고 있을 때 좋은 선생님, 좋은 과외 선생님, 또 이런 돈을 가져오는 남편이나 아내, 이렇게 사람에게로 봐져요. 또 오늘 본문에서는 얘기할 때에 안식의 주체를 사람으로 보고 환경으로 보면 그게 인베인의 시기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여호와가 안식의 주체가 되지 않으면 그 인생은 아무리 수고하고 안식을 얻으려고 그렇게 고생을 해도 헛되다라는 거예요. 안식을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마지막 날 하나님을 내 안식의 주체로 확실하게 고백을 하고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식의 주체이십니다. 우리는 안식의 주체를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뭘로 보면 알 수 있냐면 정말 이게 정말 하나 차이야, 하나 차이. 자, 똑같이 직장에 들어갔어요. 똑같이 안정된 직장을 얻었어요. 직장 볼 때 훨씬 안정감이 있죠. 그럴 때에 안식의 주체를 사람으로 보는 사람은 오직 부장님만 봐요. 우리 부서 부장님 또 과장님의 눈치만 보면서 이분 덕분에 내가 지금 안식을 얻었고 잘 가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만 봐요. 이게 바로 사람을 안식의 주체로 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안식의 주체로 보는 사람은 인간적으로는 부장님께 과장님께 감사하지만 더 깊은 감사는 하나님께 가요. 즉 마음이 부장 사람에게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마음이 하나님께 다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전 여러분이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돈이 많아지고 뭐 안정을 찾고 여러 가지 안식을 누리면서 그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 그 사람에게만 집착되어져 있으면 점점 내가 사람에게 집착하는 사람이 됩니다. 거기서 머물지 아니하시고 거기에서 넘어가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이 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작은 차이인 것 같은데 대단히 큰 차이예요. 왜? 사람에게만 가 있으면 점점 사람에게만 매어져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 안식의 주체를 자신으로 삼아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내가 다 끌어안아. 그리고 내가 다 해결하려고 해요. 그런데 내가 끌어안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이게 뭐 안식을 얻어집니까? 식구들이 안식을 얻어요? 내가 진정한 안식이 있어요? 아니에요. 내가 끌어안으면 신간이 편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끌어안으면 끌어안을수록 인생의 진만 더 드러나요. 다른 사람을 의지하면요, 다른 사람을 안식의 주체로 삼으면요, 점점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러면 점점 사람에 대한 눈치만 봐지게 되어지고 내 마음속에서 계속 일어나는 이 불안함은 지울 수가 없어요. 계속 그 마음은 늘 불안 가운데 있어요. 사람 자체가 불안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의 주체가 사람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안식의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 해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았어요. 어디 뭐 때문에 살아요? 우리가 쉬려고 사는 거, 사실 나중에 잘 쉬려고. 그럴 때 여러분 안식의 주체가 올해 누구한테 제일 감사하세요? 어떤 사람에게 감사하세요? 상황에 감사하세요? 이 시간 다시 한번 어떤 사람이나 상황보다 물론 그분들에게도 감사해야 되겠지만 더 큰 감사는 하나님께 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주셔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안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시고요. 그렇게 2017년도를 마무리하고 2018년도를 오직 하나님이 제 안식의 주체이십니다로 고백하면서 2018년도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서 집을 이야기하는 의미가 사실은 안식의 의미이고 하나님을 안식의 주체로 여기지 않으면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같이 보시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끼어 있음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을 이야기해요. 집은 안식이라면 성은 뭐겠어요? 성은 안전이에요. 성을 쌓는 것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안보와 안전을 목적으로 지어요. 그리고 성을 쌓으면 그 다음에는 병사가 불침번을 서요. 왜? 외부의 적이 출몰할 때에 내부에 알리려고. 누군가 한 사람을 잠을 자지 않고 깨워서 지킵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성을 믿고 불침번 서는 사람을 믿고 편안하게 잠을 자요. 안전에 대해서 안심하면서 잠을 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성도, 그 성을 지키는 파수꾼도 안전을 책임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헛되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이 깨어서 성을 지키는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를 보세요. 여러분 성을 쌓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성을 쌓고 있어요. 성이라는 것이 안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해요? 안정된 삶, 안전함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그 안전함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막 모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탄탄한 직장이나 대기업에 가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집 한 채를 장만하려고 하고 더 많은 집들을 가지려고 해요. 왜? 그것들이 내게 안전, 성이 되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 눈에 보이는 그 성, 그 돈, 그 직장, 어떤 집,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안전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을 제공해 주는 누군가, 그 사람도 우리에게 안전을 주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오늘 이 시대를 볼 때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반면교사가 됩니다. 전 지금의 우리 계속 신문 지상에 나오고 있는 많은 최고의 권력자들, 최고의 부자들, 최고의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 법정에 서고 수의를 입고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여러분 어떤 걸 느끼세요? 전 그것도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자극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최고의 권력자, 최고의 부를 가진 사람들이 누가 법정에 설 줄을 알겠어요. 그 사람들은 최고의 성을 쌓은 거예요. 어느 누구 하나 볼 때 견줄 수 없을 정도로 가장 강한 철옹성고 같은 성을 쌓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를 당할지, 그 사람들이 그런 큰 공격과 고통을 당할지 누가 알았어요? 이게 우리에게 분명히 주는 게 있어요. 어떤 성, 그 어떤 사람도 우리 가운데에 진정한 안전함을 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사람에게 또는 어떤 자리에, 어떤 상황에, 어떤 지위에서 나는 안전해, 이것이 내게 안전을 책임져 줄 거야 라고 믿는다면 잘못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1절 하반부에 있는 헛됨을 그 인생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전 여러분이 이런 인성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주체가 여호와라고. 여호와, 성도 아니고 파수꾼도 아니고 여호와께서 지켜주셔야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성을 짓지 말아라, 파수꾼 세우지 말아라, 이 말이 아닙니다. 돈 벌지 말아라, 직장 갖지 말아라, 집 장만하지 말아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들이 내게 완전한 안전을 준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내가 절대로 여기는 그 순간 우리는 반드시 헛됨을 경험하게, 허무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17년도 보면서 어디를 보면 좀 이렇게 안심이 됐어요? 어디 보면서? 통장에 혹시 돈 좀 쌓이셨어요? 안심이, 돈 보면서 아유 우리 좀 낫다라고 안심이 되십니까? 또는 내가 산 집이 막 올라가가지고 그 집값 보면서 안심이 돼요? 또는 직장에서 내가 들어갔는데 이게 좀 안정적이고 전망이 좋아서 그걸 보면서 지금 안심하고 있으십니까? 성경에서 말해 이것들을 절대 안전하다고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목사인 저는 어디를 보면서 안전을 누릴까요? 저는 분명히 교회 성도들 보면서 안전을 누릴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많아질 때, 그리고 만약에 교회가 그럴듯한 건물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것들 볼 때 안전하다고 느낄 거예요. 근데 분명히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그걸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것은 헛되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최고의 권력자들과 최고의 부자들이 감옥에 가는 걸 보면서 느낀다면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볼 때에도 이것은 영적인 대단한 자극과 도전이 되어져요. 대형 교회들 의리의리한 건물을 짓습니다. 정말 화려하게 치장을 해요. 많은 돈을 쏟아 부었어요. 그리고 소수의 대형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러면 한국 교회가 좋아요? 아니요. 한국 교회 전체를 볼 때에는 정말 타이타닉까지 점점 침몰하는 배와 같아요. 지난 28일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지앤컴 리서치에 의뢰해서 성인 남녀 만 19세 이상이 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종교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인구 중에 종교 인구가 전체의 46.6%라고 해요. 그리고 이 5년 전 거와 데이터를 비교해 볼 때 개신교, 불교, 천주교 다 떨어졌는데 가장 많이 떨어진 게 이 카톨릭인데 큰 차이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개신교인 중 1,000명 개신교인들을 중에서 1,000명을 따로 개신교인들 가운데 했는데 개신교인 중에서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2012년도에는 10%였어요. 10명 중에 1명의 교회를, 다 기독교라고 쓰는데 10명 중에 1명의 교회를 안 갔어요. 근데 5년이 지난 지금에는 23.3%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서 2.3명이 교회를 안 가요. 2배로 늘은 거예요. 10명이 기독교인이라고 고백을 할 때에 그 중에 2명은 교회를 안 나가요, 지금.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어떤 게 제일 문제가 있냐 물어보니까 첫 번째로 꼽는 게 부끄럽게도 목회자의 사리 사역이에요. 또 얼마 전에 보니까 어느 목사님은 은퇴 자금으로 뭐 200을 받았다고요? 이게 지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왜 그렇게 목사한 돈을 은퇴 자금 많이 가져가요? 하늘에 상급이 없이 뭐 하려고요? 왜 이 땅에 상급을 다 가져가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기교회 중심주의. 그 다음에 양적인 팽창, 외형에 치중하는 교회. 이것들 때문에 교회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럼 비개신교인들에게 1000명을 대상으로 물어봤어요. 종교별로 호감도를 물어봤더니 개신교의 호감도가 9.5%, 불교가 40.6%, 천주교가 37.6%예요. 현재의 그 인구수를 볼 때에 개신교는 지금 현재 20.3%예요. 불교는 19.6%예요. 천주교는 6.4%예요. 개신교 수가 제일 많아요. 그런데 호감도를 따져볼 때에는 비교가 안 돼요. 불교, 천주교는 거의 40%대인데 개신교는 10%대도 안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안 간다라는 거예요. 싫어한다라는 거죠. 이게 뭘 얘기해요? 몇 개의 대형 교회가 부유하다고 해서 지금 교회가 잘 가고 있습니까? 한국 전체의 교회들이 점점 침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은 우리 교회는 재정도 많고 큰 건물도 있으니까 안전하다. 안전해요? 절대 안전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모르고 있는 거죠. 지금 이 한국 교회가 이만큼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세상만 심각한 것이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심각해요. 저는 오히려 그런데 그 앙케이트 여론조사를 보면서 우리 교회 부흥 가능성도 봤어요. 아, 우리 교회 더 부흥할 수 있겠다. 왜?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이 목회자의 사리사욕이나 자기 교회 중심주의나 양적인 팽창이나 외형 치중에 대해서 반감이 생겨가지고 교회를 떠나가고 있다면, 반대로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하게 나가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적으로 대하고 성경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교회를 세워나가면 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겠구나, 이런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로 계속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가 나왔고 소망을 더 가지게 됐어요. 분명한 사실은 눈에 보이는 그 누군가,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이 절대 우리에게 안전을 제공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옳다고 이야기하신 그 길로 가지 않는 이상 거기에는 안전이 없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길을 가면서 혹시 나는 지금 안전해 라고 느낀다면 이거 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길로 가면서 여호와께서 지켜주시지 않는다, 여호와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지 않는다, 이것을 내가 모르면서 그냥 막 가면 거기에는 안전이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에 다시 한번 이 시간 고백을 하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내 안전의 주체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8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셔야 제가 안전할 수 있습니다. 남들은 눈에 보이는 그거에만 매여 있는데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로 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여러분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헛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세 번째 헛됨은 무엇을 얘기해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는 것. 이건 뭐겠어요? 내가 어떤 일의 성과예요. 일의 결과. 우리가 왜 수고해요? 모두 왜 수고해요? 성공하기 위해서, 더 좋은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수고해요. 모든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적인 것 중에 한 가지는 뭐예요? 이 2절이에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어요. 남들보다 성공한 사람들은 반드시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 동안 그 일에 매진하고요, 남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고요, 남들보다 확실히 덜 자요. 그런 사람이 성공해요. 이거 보편적인 진리죠. 성공하려면 이런 행동 방식을 취해야 돼요.
근데 이영표 씨가 이런 얘기에서 유명해졌잖아요. 재능 있는 선수는 열심히 뛰는 선수를 이길 수 없고, 열심히 뛰는 선수는 즐기면서 플레이하는 선수를 이길 수가 없다. 즐기면서 하자. 근데 그 즐긴다는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즐기면서 해보세요. 훨씬 더 많은 시간 동안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성공의 기본적인 행동 방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훨씬 더 수고하는 거예요. 남들보다 덜 자고 더 많이 고생을 해야 성공을 거둘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부지런함, 근면함, 수고예요. 근데 마치 이것이 무의미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에는 부지런한 것, 근면한 것,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하죠. 그럼 본문의 의미하는 게 뭐예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제가 볼 때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인생은 사람이 통제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어떤 결과물, 성과는 인간의 통제 속에 있지 않아요. 저는 인생은 그래서 농사 짓는 일과 똑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농부가 수고를 할 때 고생 많이 하죠. 농부가 부지런할수록 많은 걸 거둡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농부가 수고를 해도 날씨가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 많은 것을 수확할 수 없어요. 자신이 고생을 하지만 절대적인 힘은 날씨에 있어요.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인생의 성과물, 인생의 결과도 똑같아요. 농사와 비슷해서 농사가 인간의 통제 영역 밖에 있는 것처럼 인생의 성과 결과물도 우리의 통제 밖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아무리 수고를 해도 헛된 인생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인생이 우리 통제 안에 있으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인생 우리 통제 밖에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IMF 때 대학을 졸업했던 분이에요. 취업할 데가 없는 거예요. 자기 전공을 살려도 취업을 못했어요, 결국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딱 대학을 졸업할 때 IMF가 터져가지고 들어갈 데가 한 군데가 없었대요. 자기 전공과 상관없이 이렇게 와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인생이 우리 뜻대로 됩니까? 열심히 공부했어요. 갑자기 시험 당일날 아파요. 갑자기 사고가 나요. 지진이 나요. 이게 어떻게 내 뜻대로 돼요? 특히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다 여기에 공감할 거예요. 모든 자녀들은 내 뜻대로 되는 자녀가 한 명도 없어요. 혹시 만약에 아니 목사님 제 자녀는 제 뜻대로 되던데요? 이런 분이 있다면 나중에 더 크게 다칩니다. 나중에 더 크게 상처받아요.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를 자기 뜻대로 주려고 안 하죠. 자녀에게 어떤 달란트가 있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아서 안내만 해줘요. 그게 지혜로운 부모예요. 미련한 부모는 자기가 주려고 해요. 쥐어줘요? 내 인생도 안 쥐어주는데 자녀 인생이 쥐어집니까? 미련한 거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는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 통제 밖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통제로 가능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알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인생을 여러분이 자꾸 통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통으로. 무슨 얘기냐면 어떤 분들은 그 인생의 성과와 결과물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것은 대단히 지엽적인 한 부분을 의미할 뿐이에요. 누군가 농사를 지었어요. 벼 이삭이 나왔다고 해서 풍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자, 풍년 됐다고 합시다. 한 해 풍년을 거두고 나면 그 다음에 또 풍년이 됩니까? 없어요. 평생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설령 평생 먹을 만큼의 수확을 거뒀다고 해서 그걸 평생 두고 먹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썩어요. 지혜로운 농부는 절대로 한 해 풍년이 되었다고 해서 자만하지 않아요. 일시적인 풍년이지 인생 전체의 풍년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어쩌면 이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저변에 깔려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지 않으면 인간이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고생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게 인간 뜻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통제 밖에 있는 게 인생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인생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볼 때에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어느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에요? 어느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내 자녀가 지금 전교 1등, 중학생인데 전교 1등을 했어요. 특목고에 갔어요.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고등학교 가서 또 해가지고 스카이다이빙 갔어요. 성공한 인생입니까? 아니에요. 대학 졸업하고 대기업에 갔어요. 성공한 인생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그 분야, 그 부분에서만 성공해 보일 뿐이지 인생 전체를 평할 때 성공했다라고 좋은 결과물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언제 알아요? 진짜 그것은 인생을 생명 다할 때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신앙은 죽을 때 가봐야지 압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여기에 있어요. 인생은 인생의 성과물, 결과에 대해서는 어느 한 섹션을 딱 떼어내서 조각 내가지고 우리가 설명할 수 없어요. 통으로 보셔야 돼요. 통으로. 큰 통. 인생 전체로. 이걸 여러분이 꿰뚫고 알고 계시면 절대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실패가 계속적인 실패가 아니라 내 인생에서 일부 여기에서만 실패를 맛본 거죠. 큰 성공에서 자만하지 않아요. 내 인생 전체에서 요 부분만 지금 성공한 거예요. 전체가 지금 풍성한 수확을 거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어지면, 이것을 알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로 향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인생을 다방면으로 보지 못해요. 통으로 보지 못해요. 자꾸 우리는 섹션만 봐요. 한 조각만 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으로 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인생이란 내 뜻대로 안 돼요. 왜요? 내가 계획한 대로 갈 수 없는 게 워낙 다양한 환경과 영향들이 우리 인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게 영향을 주는 환경들이, 요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건 내 통제 밖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것들이 통제 가능하세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인생의 최고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겸손하게 의견을 물을 수밖에요. 오늘 세 번째, 여러분 인생이 지금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계획한 대로 잘 되셨습니까? 겉가지고 난 성공했다, 잘 됐다, 혹시 자만에 빠지는 않았습니까? 절대 그러지 마세요. 반대로 올 한 해 내 계획대로 안 돼가지고 인생이 좀 꼬이고 어렵고 힘드셨습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혹시 내 인생이 지금 좀 실패한 인생, 나락으로 가고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시간 여러분 인생을 좀 이렇게 통으로 보세요. 통으로. 전체로 보세요. 전체를 볼 때 지금 이 순간은 정말 찰나예요. 찰나. 2017년도 1년은 이제 100세 시대인데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내 인생 전체를 평가합니까? 그래서 힘드신 분들은 담대함을 가지시고 성공하신 분들은 주님 앞에서 겸손하세요. 그렇게 2017년도를 마감하고 2018년도를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고백하세요. 절대주 하나님 인정하면서 1년 살았다면 여러분 인생 전체를 볼 때는 잘 사신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성공했든 실패했든 전부 다 플러스예요. 플러스. 결국 사실 오늘 세 가지 얘기했던 쉼, 안전, 어떤 성과나 결과물, 사실 이건 뭐냐면 인생 자체예요. 인생이라는 것이 뭡니까?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인생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는 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뭐예요? 우리는 성과를 내고 결과를 얻으려고 살아가요. 왜? 그래서 안전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왜? 잘 쉬려고. 결국 이게 인생이에요. 한마디로 말할 때 인생이라는 것, 인생의 주체를 하나님으로 여호와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수고, 그 사람이 지금 일시적으로 누리고 있었던 모든 안정된 것, 또 쉴 수 있는 것들, 이것들은 헛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헛된 인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에서 참된 안심, 안정, 쉼을 누리려고 하지 마시고 이 모든 것들의 주체가, 인생의 주체가 사람이나 나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이 시간 고백하시고 한 해를 마감하시고요. 2018년도 새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헛된 인생 되지 않기 원합니다.
복된 인생 되기 원합니다. 진정한 쉼을 누리기를 원하고 참된 안정을 찾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한 만큼의 성과와 결과물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에 진정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복된 인생 되기 위해서는 오직 여호와를 주체로 인정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체로 고백하면서 나아가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주님 말씀처럼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안정을 찾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내 인생을 통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